전능하신 하나님, 미약한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헤아리며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외에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태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목을 둘 줄 아십니까? 오목을 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바둑돌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바둑판에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 바둑판 위에 자기의 돌, 흑돌이든 백돌이든 일렬로 5개를 놓으면 됩니다.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일렬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내리고 있는지, 두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공격만 신경 쓰다 보면 상대방의 공격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간단한 그 실수로 인하여 지게 됩니다. 혹여 우리도 나의 삶만 나의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정말 커다란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2이사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밝은 내용을 갖습니다. 특히 45장은 하나님이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능력으로 한정 지을 수 없으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늠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땅을 빚어 만드신 그분, 땅을 단단하게 다지신 그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빚어 만드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는 숨어서 수군수군하지 않았다. 캄캄한 땅 어느 구석에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후예에게 나를 찾으러 황무지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나 야훼는 옳은 말만 한다. 이루어질 일만 말한다.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아 다 모여오너라. 목상을 새겨 떠받들고 다니는 자들아 살려줄 힘도 없는 산에게 기도하는 바보들아 할 말이 있거든 해보아라. 증거가 있거든 내놓아 보아라. 서로 의논해 보아라. 처음에 그것을 들려준 자가 있느냐? 예전부터 그것을 일러준 자가 있느냐? 나 야훼밖에 누가 있느냐? 나의 정의를 세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고 있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았으나 그것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을 바라보며 혹시 다른 곳에 새로운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안다면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 고백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일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예배드림이 그의 모든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그의 모든 삶과 인생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믿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정의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실상이 되고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 없이는 사람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그 힘만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커다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커다란 그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임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미 없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적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상하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들풀들이 들판에서 뛰어 놉니다. 또한 나뭇가지 위에 새싹들이 얼굴을 내밉니다. 날이 더워지면 곡식들은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열매를 내어 놓습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되지만 얼음이 녹으면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그것들을 보지만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습니다. 육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자신의 지식만이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땅에서 잠깐의 효력만 있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이 다가올 때 나의 능력의 미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은 큰 기쁨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같은 발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와 4개의 강이 주변에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 안에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뱀의 말처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넘어서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 악이 현재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 불쌍한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며 영원한 인생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인생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의 땅인 에덴이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스스로 에덴, 큰 기쁨을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아닌 자신 스스로의 에덴을 만듭니다. 사람이 속한 세상은 인과응보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불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과응보를 세상의 이치 또한 정의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과응보와 평등을 소리 높여 부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고 계절이 시간에 따라 흐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유한한 공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해도 달도 지구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유한한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6번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악을 따라 살아갈 때 한계가 분명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자연은, 이 세계는 스스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신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계획으로 짐작할 수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있으며 죄와 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모두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있으며 죄와 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철저한 실패와 패배의 굴레 속에 노동과 고통의 인생으로 그 스스로 협박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절망 속에 살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 사람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들어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위험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자리에서 벗어나 떠나갑니다. 모두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음행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죄가 분명히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죄 지은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죄 지은 여인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다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들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그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죄 지은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악함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죄 지은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사는데 익숙해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알지 못하고 혹은 깨닫게 되었지만 그것이 익숙치 않아 세상의 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들은 알고 깨닫고 살아나갔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저 이방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것 자체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손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직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을 선물로 주시고 건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법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과 전쟁의 세상 속에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인과응보의 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되는 것 혹은 지금 힘든 것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지금 잠깐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스스로 큰 기쁨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주가 누구인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스산이 불어보는 그 바람과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크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에덴은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 속에 계시며 유한한 인간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한없이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데 나의 육안은 은혜를 보려 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